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선교사 사경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제주도의 수련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고 몇 번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화를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제가 전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런 플로우 흐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박수 치고 갈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님 몇몇 분이 우리와 동참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다른 문 계속 이제 연결될 거고 또 조만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그 우리 탈북자 이제 신학생 수련에 참여하고 오면서 그 자체도 은혜됐지만 그 안에서도 또 귀중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모점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소중한 만남들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그런 책임들이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 모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나 또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강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익숙한 종교의 어떤 몸부림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중남미에 갔을 때 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말씀을 받았다,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임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아이 맞지? 아니야? 제가 요즘에 말꼬리를 잡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말해놓고도 조금 찝찝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임신한다니까 품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꼭 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열매 맺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이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제 논쟁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는 금식에 관한 겁니다. 18절부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 한 1년에 4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무렵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깊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이제 이 무렵에는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둘째 날, 다섯째 날 금식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질되고 결국 자기 경건과 자기 헌신의 외적인 표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금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 금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 왜 그러냐? 자꾸 표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이제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여전히 구약의 어떤 그런 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와서 왜 당신은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히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혼인이 굉장한 어떤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이 터져도 막 결혼한 사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돌려보냅니다. 예. 그만큼 결혼식이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쟁 터져도 돌려보낼 정도로. 그래서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그 지인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뭐 축제를 하는데 일주일 심지어는 그 이상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때는 사실 금식하지 않습니다. 혼인집이라고 하는 이 잔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혼인집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지인들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겠냐? 아니지 않냐? 니네들 아는 상식으로 사실 이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언급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신랑이 결국 죽음에 내주게 되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들이 곧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1절과 22절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는데 여튼 새 질서, 새로운 원리, 엄청난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찌 되겠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그 다음에 이 금식 논쟁이 통과하고 나서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그 배경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본문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그 유명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절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셋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10계명의 네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계명 중에 가장 길게 언급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과 4계명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12절부터 17절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그 내용들이 점점 바리새인들은 이걸 더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39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이다. 요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39가지가 생긴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행위를 잘 보시면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추가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절 요 본문의 요 내용에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에서 이삭 자르고 그 자른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안식일 규정으로 갖다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삭을 잘랐다. 이건 추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볐다. 이거는 타작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와 타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안식일을 범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집니다. 바로 돌로 쳐야 돼요. 이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길 가는데 이렇게 길 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 조금 이렇게 약간 비벼서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의 책망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예수님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책망을 할 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돌 들어서 쳐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들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당장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하니까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제자를 둔 그 서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그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원래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는 몇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촛대가 세팅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설병 우리말로 얘기하면 떡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이렇게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12개가 항상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유효하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진설병으로 이렇게 다시 갖추고 나서 나머지 진설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사울 왕이었을 때 나라 전체를 동원해서 저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쫓겨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아델 제사장, 그 위에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냐 물어보니까 저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이제 남은 거. 이렇게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남아있는 12개 그거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달라.
알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구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걸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진설병을 떡으로 이제 먹고 이제 힘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준수보다 더 상위의 법이 뭐냐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 준수보다 더 상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다윗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물며 다윗도 그 어려운 공공한 상황 가운데서도 율법의 정죄가 없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어떤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우선적인 거 아니냐라고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때도 정죄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또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주셨는지 그 내용은 싹 빼버리고 지켜야 한다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20장 구약 성경 게엘이라고 써 있는 에스겔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줬대요. 선물로. 왜 줬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분이 여호와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원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딴 거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요 핵심은 놓치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일반적인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물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자들이 실수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걸 잘라요? 안 잘라도 되는데. 그것도 안식일 날 왜 자르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실수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경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욕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미지가 정말 사납고 말 안 통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리새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누구든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시장 잡대처럼 이렇게 침 땡땡 야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 길을 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볼 때에 이런 유대교화되어가는 모습들,
바리새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감히요, 열심히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누굴 비난하냐면 감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조금 지킨다고 해놓고 누굴 비난하냐?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내용과 핵심들은 점점 빠지고 그 다음에 점점 껍데기만 남고 이것만 지켜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냐? 정죄만 남아있어요. 계속 비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화됐다는 얘기가 보통 아닙니다. 암만 해도 안 바뀌는 정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종교의 영향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열심히 나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일은 딴 게 아닙니다. 본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다른 말로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율법이 자기를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 핵심과 내용은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돈을 위해서 생명 거는 것과 똑같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그 내용에 한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심지어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비유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낡은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낡은 그것. 그 낡은 그것에 생배 조각, 새로운 것이 왔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왔습니다. 새로운 원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모세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테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십계명 같은 영원 불변하는 이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이게 도덕법이고요. 또 하나가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 집단, 그 이스라엘을 그냥 정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민법을 얘기합니다. 그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효력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법의 정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법의 정신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이 뭐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나병 환자는 어떻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실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사뿐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의식적인 법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식법은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폐기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의식법에 대한 얘기고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도덕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지켜왔는데 완전히 의식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실체가 딱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별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의식법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어기는 것만 하더라도요, 벌벌벌벌 떨면서 지켜왔다니까요. 혹여나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몇 미터 안 걸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 우리 요즘에 이제 만보기 해가지고 만보 걸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거기는 그 이상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일평생 안식일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매여 있었다니까요. 600가지가 넘는 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의식법은 그들의 모든 삶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그 모든 의식법을 철폐하시고 그 의식법의 완성이 되시고 실체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중이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부분들보다 참으로 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치명적인 결함과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 나는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대장이요, 이게 봉씨였어요. 봉씨였는데 대대장 해봐야 나이 얼마 됩니까? 한 4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봉씨 대대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특별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좀 특별했어요. 이상한 쪽으로.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대대장이 나타나면 그 대대장을 먼저 본 사람은 외쳐야 됩니다. 대대장님 화이팅! 외쳐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화이팅을 재창해야 돼요. 근데 이걸 3창해야 돼요. 대대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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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당장 뭐 꼰질려가지고 끝났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PX에서 물건 파는 PX에는 그 음료수 다양한 음료수가 있는데 봉봉은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봉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봉을 못 마신다는 거지. 자,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건 실화였고요. 설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실화에 사단장이 그 이제 이렇게 우리 대대장 위에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님들 레벨이 항상 한참 높습니다. 설정을 해보자. 이 사단장이 얼굴을 가리고 이제 부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시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 2등병이나 1병 복장을 입고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왔는데 대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대대장님 화이팅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병이 화이팅 해야지 왜 화이팅 안 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단장이 눈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PX에 가서 봉봉 사들고 와서 이제 사단장이 막 먹고 있는데 왜 봉봉을 마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사단장이 봉봉 마시면서 기가 막힌 거지. 이것들이 지금 그 대대장을 몇백 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대 안에는 그리고 그 사회 안에는 반드시 봉봉 먹으면 안 되고 그 사회 안에서는 반드시 대대장을 외쳐야 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한 인물이 왔는데도 무조건 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억척의 어떤 예화인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계속 웃음이 나요. 지금 벌써 나이가 30년이 지났거든요. 봉봉, 지금도 제 봉봉 별로 안 좋아합니다. 30년 지났는데도 봉봉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봉대장. 대대장님 화이팅. 이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30년이 지나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냔 말이에요. 한번 지금 아직 살아계신지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앞에 가서 한번 해주려고 화이팅 찾아가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초월하는 분이 지금 와 계신데도 뭐라고 얘기해? 야, 봉봉 마시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놓치게 되면 모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모습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마저 좀 드리면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순서가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섬기게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리신 결론이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데요. 일평생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틈 속에, 그 시스템 속에 일평생 벌벌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청년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또 하나의 각도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그 청년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한 타격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깃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에 잘 길들여지고 또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너무 잘 길들여지고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죽음 가운데 너무 잘 길들여져서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지금도 이 학창 시절에 조금 이렇게 폭력을 당했던 아이들은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저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놈 있어요. 내가 딱 기억나는 한 놈 있는데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한번 딱 만났으면 좋겠다 싶을 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부터 확 납니다. 그래도 용서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랬습니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너무 크더라고. 절대로 자기는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전부 그렇다니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길들였던 그 수많은 것들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보자고요. 덜덜덜 떨면서 그걸 지켜왔지 않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시스템, 아니면 환경들, 아니면 영적인 세계들, 사단의 소나기, 죄악의 소나기, 그 모든 걸 포함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혈육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청년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청년 예수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진실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질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메인 곳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평생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켜야 될 600가지 넘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쏙은 병 들어가는데 겉은 그렇게 지킨다고요. 왜 그러냐? 그 율법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럴 줄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싶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아둥바둥 사람들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하고 이미지 관리 전혀 신경 안 쓰고 돈만 그렇게 생명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돈이 자기를 지켜줄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똑같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 우리 나이로 얘기하자면 이제 뭐 학자들은 33세 내지 36세 이렇게 봅니다. 이제 36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4세나 36세나 우리 중에 누가 있지? 34세, 우리 중에 예를 들면 저 이건희, 저 민성이 이런 애가 한 30세 됐잖아요. 보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앞에 딱 오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반응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게 저런 싸가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30 몇 세 된 사람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분이 내 인생을 참으로 안식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탐바구니 속에서 그 모든 둘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엄청난 죄와 저주의 그 엄청난 사단의 소나기에서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율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는 그 실수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 실수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어떤 실수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멸망 가운데 가게끔 만들었다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굳이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 알기를 생명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알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고요.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것은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직 더 덜 발효된 포도주는 들어가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들어갔을 때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빵빵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스 때문에 찬다 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덜 발효된 새 포도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생기는 가스 때문에 결국 터지게 됩니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온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왔습니다. 새로운 원리가 왔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과거의 낡은 형식적인 어떤 유대주의, 어떤 옛 율법주의 이거 가지고는 이 복음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무한한 생명과 폭발적인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다니던 종교 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진 형태로는 절대로 이 복음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지금 있던 곳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 한 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토요일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수련회 때 만난 분인데 저분의 얘기는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이제 그분이 살고 계시는 바로 통화를 하고 그분이 살고 계신 곳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쭉 하게 됐는데 23년간 탈북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탈북자들이 많이 왔을 때 이제 97년 그 무렵에 많이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 해 100만 명씩 넘어왔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여자분들은 거의 99% 이제 인신매매 당한답니다. 삶이 어떤지 어떤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돕는데 공동체를 만들어 이렇게 돕는데 막 싸우더래요.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데 이게 싸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대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말은 어떤 상태 때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네가 나이가 적고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10,000원에 팔렸고 너는 5,000원에 팔렸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99%가 인신매매 당하고 이런 상황을 삽니다. 탈북자들이 잡혀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이분도 탈북자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탈북자 사역을 하되 정말로 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좀 숨겨주고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아예 탈북자들을 모셔놓고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살면서 본인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티칭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 그냥 성경 같이 읽자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한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성경 통독을 하되 성경만 읽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통독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구절 읽기 하고 그래서 1년 주기로 1년 스케줄로 하면 신약 100독, 구약 20독, 성경 1000구절 암송 매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이제 이 그룹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숨겨두니까 밥 주고 다 제공하니까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는 첫날부터 3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죽는 거지 3시간씩. 여러분 언제 3시간씩 기도해 봤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루에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와서 3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통독 테이프 틀어놓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이게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겠고 모르는데 그냥 봐야 돼. 계속 하품하고 들어 누웠다가 그거 안 하면 밥 안 주고 내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죽으려고 한답니다. 들어가면서 주리를 틀고 여기 와서 밥은 얻어 먹어야 되겠고 다른 데 가면 죽으니까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8시간씩 성경 통독하고 그러고 나서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암송 시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말을 독하게 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쯤 지나가면 전혀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빠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띌 만큼 본 어게인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보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요. 바뀌어가서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탈북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다시 북한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곳이 지옥인 줄 알고 내가 나왔는데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건 지옥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조국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순교한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에요. 이렇게 23년간 사역을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나 귀중하게.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그냥 북한도 저렇게 된다 하면 그리고 한 번도 예수 예자 들은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쨌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한 일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한 1년 프로그램 해볼까. 1년 프로그램 아예 모아가지고 못 나가게 딱 지켜놓고 딱 가둬놓고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저도 저 1년 한번 투자할 만하다. 성경 구약 20독 읽고 신약 100독 읽고 성경 1000구절 암송할 정도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새가족 프로그램은 1년으로 해가지고 아예 못 가게 만들어서 요거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눈치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경 20독이 뭡니까? 1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주간 프로그램은 없냐? 없대요.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한 주간 4박 5일이면 된대요. 예, 4박 5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예,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집에 가기 없기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경 통도 그냥 읽는 사람들은 많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되면 안 된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할 때는 기도가 안 되는 눈 30분 한 줄 알고 눈 뜬데 3분 지나고 뭐 이런 것이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숨 푹 쉬고 있는 것이 나가지 못하겠고.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 녹아드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 본 어게인. 진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 생활에 덧칠을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싫거나 정말 이런 것들 문제라고 하면 우리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조각, 낡은 옷을 메어서는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 다 망합니다.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생배 조각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전적으로 참으로 개혁 중에 개혁, 완전히 깨어지는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눈에 모든 틀을 넘어서는 저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우리 모든 틀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안식일에 보란 듯이 일부러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고 오히려 소경을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오히려 생명을 살린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형식에 찌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복음을 정리한 겁니다. 이미 교인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섞여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새 가족한테 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할 때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몰고 오시는, 새로운 시대를 몰고 오시는 생배 조각이 되고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짜깁게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물론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씻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없거나 뭔가 이렇게 오히려 정죄감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발 약간 떨어뜨려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 아닌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짜깁기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완전한 개혁과 완전한 변화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정말 충격적으로 완전히 매여있던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저분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일평생 종교를 시켜왔고 율법에 찌들었고 안식일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청년 한 명이 나타나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텀바구니에서 이 체제에서 벗어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우린 100%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성경은 거의 90% 이상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라도 우리의 천성 자체가 또 어디에 매이려고 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어떤 방법이든지 아니면 뭔가 좋다고 교육받은 여러 가지 이론이든지 아니면 우리 또 사회에서 영향받은 여러 가지 논리든지 합리적인 어떤 많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일부러 그게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엄청난 복음을 받고 나서 다시 그 질서에 옛 질서에 복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린 쪽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헌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같이 하는 그 나이 어린 애 중에 한 명이 그때 20살인가 해요. 제가 이제 또 어디 가든지 또 장노릇을 해서 그때 또 제가 장노릇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얘가 뺀돌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눈치를 좀 줬죠. 잔소리도 좀 하고. 얘가 나중에 전체 모임 있고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앞에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조성욱 형님하고 맞짱 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미국에서 살다가 온 애예요. 얘가 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더 기분이 나빴죠. 이게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격도 저렇고 이래서 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행사가 끝이 났으니까. 근데 얼마 후에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미국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차 타고 있는데 얘 깽단 출신이에요. 차 타고 있는데 상대방 깽단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쏴 죽인 거예요. 얘가 왜 왔냐면 깽단 짓을 하다가 그래서 살겠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살겠다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살겠다고 이렇게 집회 쫓아다니는 중에 온 겁니다. 마약 팔고 깽단 하는 애가 무슨 예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봉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눈에 뭐냐면 얘는 살려고 왔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싸가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 예의가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살려고 왔는데 나는 살려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얘를 품기보다 내 기준이 뭐냐? 예의가 아주 자리 잡은 거예요. 예의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킬수록 좋은 거죠. 하지만 예의가 복음보다 제가 높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의로 볼 땐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했는데 걔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탁 앉아 있는데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겠다고 왔을 때 내가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난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인생 걸었다고 이렇게 뛰고 있으면서 고작 이 싸가지 없다, 예의 없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해줄 설명도 하나도 못하고 복음을 깊이 풀어줄 노력 하나도 못하고 시종일관 끝까지 정죄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 됐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난 예의가 중요하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요. 제가 바리새인 모습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본인이 제대로 예수 믿고 있으면 그런 정지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살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살면 끝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종교인으로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게 익숙해요. 그게 편해요. 종교인으로 사는 게. 편한데 그 결말은 절대로 주님하고 주님이 원하신 그런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키워서 쓰려고 하는 시도를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부인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치고 넘기지 않고 계속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반응.
주님이 원하셔? 알겠습니다. 쫓아가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셔? 쫓아갑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할 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완전한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 가진 자 중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진실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는 점점 더 왕성하게 건강해져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요. 칭찬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칭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받을 거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보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성장할 쪽으로 계속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싶을 정도로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면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바리새인들로 율법에 찌들려 있는 유대인들로 살아왔고 그 율법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조금 크게 확장하면 완전히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죽음 가운데 완전히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벅두벅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모든 곳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안식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이 믿어져서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서 그분께로 가서 주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무릎 탁 꿇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귀를 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갈 수 있도록 너무 어리석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 부대의 예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복음을 끄집어 당겨와서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모든 부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런 차원으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교회를 봅니다. 교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느새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고 주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어느새 냉랭함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만 남아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는 모습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하며 점점 살아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리새인이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옛 시대를 고집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주님이여 오늘도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 예수께만 순종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고자 하니 복음 가득한 교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